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서울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막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다니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제가 그런 설교를 한번 했거든요. 예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마지막 6월절에 문설주에 피를 발랐잖아요. 그 피가 바로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데 그 피를 바를 때에 모든 재앙이 탁 넘어갔다. 6월절에.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 설교를 딱 붙잡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분이 어느 접촉자와 만난 거예요. 접촉을 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선한 기름 부음,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름 부음은 항상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의 보호가 있으면 우리는 항상 보호를 받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과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데 항상 주의 보호가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두려움이 있는가 아니면 그런 믿음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항상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다. 그 기름 부음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항상 믿으시고 평안한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자체의 예수님은 그러나 말을 할 때 그 믿음이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쏟기 사탄을 너의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자, 평강이라는 건 샬롬인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 중요한데 나의 지식을 두는 게 아니라 나의 건강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현실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둘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나를 지킨다라고 둘 때에 정말 믿음을 거기에 딱 두고 신뢰를 거기에 둔다면 평강의 하나님, 내 안에 평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평강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삶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한다면, 두려움이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한다면 아무도 못 갈 거예요. 어디도. 두려움이 여러분의 행동과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조심할 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울 치유학교 학생들에게 제가 명령을 했어요. 치유학교와 가정과 교회 외에는 어디 다니지 마라 좀. 치유학교 서울은 제가 지금 3주째 계속 제가 영상으로 지금 올려주고 있고 인터넷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건물 피고 담대해야죠. 그래서 어디에 다니지 말고 항상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좀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두려움이 우리의 행동을 관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이 어려울 때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삶이 어렵지만 그러나 정말 신뢰를 주님께 둔다면, 정말 믿음을 주님께 둔다면 경제도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실제, 아까 이게 우리가 당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노래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지켜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거는 위험하다 아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모를 때 모르는 것도 우리가 위험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때도 주님은 지켜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위험도 우리 주님이 보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주님의 보호가 내 위에, 내 안에, 내 모든 삶의 주변에 있다는 것을 외치시고 선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시편 91편에 우리가 그때 보았던 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나는 요동치 않는다. 할렐루야. 정말 이런 것들이, 며칠 전에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또 11월 달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이상한 것들이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을 강하게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시편 9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90편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며 그들이 그들의 손에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제가 그때 91편을 여러분 고백문을 만들었죠. 계속해서 때로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나의 길을 지켜주신다. 오늘도 천사가 나의 길을 지켜주시고 기름 부음이 나의 길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염병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를 부딪히지 않고 또 우리를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렇게 밟으며. 자, 우리가 밟는다는 것은 우리 길을 가다가도 위험을 보지 못하도록 어떤 위험이 있지라도 너는 그 위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믿는다면은 뱀과 정갈을 밟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뱀과 정갈, 사탄의 어떤 계략과 역사도 밟게 된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탄의 역사를 밟게 된다. 그렇죠. 밟아버린. 그러니까 내가 발로 밟는데 나한테 무슨 그들이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밟게 된다. 그러면서 킹제임스 번역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너를 결코 해치지 못한다. 성경은 말해요.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원수의 모든 권세, 제어할 권세를 네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라는 말, 이정적인, 부정적인, 강조적인 말인데 어떤 것도, 어떤 수단도, 어떤 방법도 너를 해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일수록 사탄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질, 건강, 모든 삶의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 아무것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할렐루야. 시편 92편에 내 사자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가 뱀을 밟으며, 성경을 보면 다 뱀을 밟으며 이렇게, 내가 주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물론 우리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자신은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들을 밟고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밟고 다닌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알지 못하는 위험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날마다 믿고 인식하라, 이 말이에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것처럼, 질병이 없는 것처럼, 가난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아버지께서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취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제는 누립니다. 내가 그것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우리가 그런 능력을 행하고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은 바로 기름 부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기름 부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기름 부음. 자, 기름 부음. 그래서 실제로 이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어떤 데는 이제 기름을 사용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 이제 병을 고칠 때 어떻게 고쳤습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무엇을 발랐습니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기름을 발라 고친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기름 자체는 이건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기름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부여한 거죠. 성찬을 한 것처럼 성찬도 예수님의 뜻과 피를 상징한 것처럼 기름 부음, 바로 기름을 깊이 의미하면서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을 예수님이 구속의 그 완전한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 당시에 기름을 발라. 이건 어떤 뭡니까? 기름은 한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행한 사역을 상징함으로써 그것을 바르면서 병자를 고치시더라. 그럴 때에 하나님도 더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냥 바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어떤 그런 의미적인 것들을 그들이 믿었죠. 어떤 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해를 갖고 우리가 그 모든 기름 부음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고 그들이 믿음으로써 행할 때 그 더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사역자들이 기름을 바르고 그 기름 바른 게 어떤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완성된 사역을 믿고 이해를 갖고 기름 부음이 있는 자가 그 기름을 사용할 때 능력을 보게 될 때로는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많은 병자를 기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이해를 가지고 기름을 바른다면 그때의 상황 속에서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치유사역할 때도 또는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바르는 거죠. 사실은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호력은 때로는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난 이후에도 교회 시대에도 교회 당시 시대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죠. 우리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리라. 무엇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기도할지다. 교회 시대에도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해 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했기 때문에 정말 그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를 때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축복의 결과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제가 말할 때 이것은 미신적인 행위가 아무 능력도 이 기름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완성된 사역을 믿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행할 때에 마치 성찬을 행하는 것처럼 동일한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기름은 피와 연결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죠. 레위기에 보면 문둥병자가 치유받고 나서 이제 그것을 제사장에게 학신 갈 때에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발랐죠. 그리고 피 위에는 무엇을 발랐습니까? 기름을 발랐죠. 이것은 뭡니까? 이제는 무엇이든 간에
무엇을 행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 피와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항상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바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활성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자, 특별히 구약에 우리가 예수 성령님이 그들 안에 기름 부음이 있기 전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발랐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에게 기름을 부었죠. 사실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다윗은 아무 여기 큰 일을 행하지 못한 사람이고 또 주목받지 못한 사람인데,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게 되고 또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항상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름 부음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마.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 이 말은 주님이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는 주님이 보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다가오지 못하게 하겠다, 보호받겠다, 또 그들에게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기름 부음은 히브리어로 시멘이란 말인데 눌리고 부서진, 때로 이것은 신학에 와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또는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자, 이 기름 부음이 기름이 첫 번째 성경에 언급된 곳이 어디냐 하면은 창세기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야곱이 행을 속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리고는 한참 도망가다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고, 그때 거기 이제 그가 잠을 자게 되는데 그때 환상을 보게 되죠. 계단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이 계단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천국에 올라 내려가는 때, 그때 이제 야곱이 거기에 일어나서 이제 이런 행위를 하죠.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라. 그래서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자, 하나님의 집에 기름을 부었다는 이 말. 자,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집과 연관이 돼 있죠. 자, 기름 부음과 피와 연관이 돼 있듯이, 그래서 구약에는 어떤 의미적이고 상징적인 것, 그림자인 것들이 많지, 물론 신학에 와서 이것이 완성됐지만, 그래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집과 연관이 된, 기름은 십자가와 예수님의 피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집과 연관이 돼, 이것이 나중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집에 연관이 됐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죠. 기름 부음. 그래서 요한 1서 2장 아까 읽었듯이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 너희 안에 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왜 그렇습니까? 이 기름 부음은 누가 줍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물론 기름 부음과 성령님은 차이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성령님은 아니죠. 자,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나는 기름 부음이 느끼지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지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꾸 느낌으로 간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느낌을 가지 말고 말씀을 우리가 느낌으로 자꾸 이렇게 내가 뭔가 느끼려고 그러는데 느끼지 않고 말씀을 믿는 것에 우리가 나가야 돼요.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 그러면 믿을 때에 그것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것보다 느낌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 안에 있다고 그러면 믿으면 그게 온전히 느껴지는데, 그것을 믿는 것보다 느낌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자꾸 기름 부음이 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없는 것 같아요. 기름 부음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우리가 자꾸 느낌에 두지 말고 말씀에 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제는 신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실제적으로 그들 안에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기름을 사용했고, 이제 줄기차게 그것을 어떤 일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제 신학에서 예수님께서 완성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는데, 누가? 바로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는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 너희 안에 왜 있습니까?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느끼려고 그래야 되는데, 느낌 안에서 믿음을 꺾고 가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자,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뭔가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물론 우리가 느낌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강력하게 하지만, 그러나 믿고 느끼는 거하고 믿지 않고 느끼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여러분 안에 이제는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이렇게 합니다. 왜? 기름 부음이 누가 줍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그럼 기름 부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이 행하는 결과예요. 성령님이 나타난 일들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다, 결과다. 그래서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에만 닿아도,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었는데 병이 떠나고 악기시켜 떠났다. 그럼 이 손수건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묻혀져 있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아까도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기름을 발랐다, 이 말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결과고 성령님이 하시는 나타난 것이죠. 성령님의 영향력이죠. 그럼 성령님과 기름 부음, 우리가 혼돈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지나가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자는 기름 부음과 같고, 진짜 사람은 사람에 나타난 그림자죠. 바로 성령님, 인격적인 성령님에 나타나는 그 그림자, 그게 기름 부음이죠,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그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것은 대단하죠. 예, 신선한 그 어떤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시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결과들 모두, 그건 뭐 치유도 있을 것이고 구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인데, 때로는 어떤 막혔던 문들이 열리고 때로는 모든 일들이 돌파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나타난 영향력이죠. 성령님의 전이 나타나는 것,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묻혀질 때에 바울이 손수건만 던져도 갖고 있는 손수, 예, 그렇습니까? 바울 안에 있는 그 기름,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이 여기에 묻혀질 때에 악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갔더라. 심지어는 베드로도 그랬죠. 그림자만, 그에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 누워도 그림자 자체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통하여서 기름 부음이 전이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들, 괴로움들 받는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그 영향력이죠. 성령님의 그 영향력.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영향력이죠. 예. 나타난 어떤 일들이죠. 예. 근데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은 증가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우리 안에 때로는 그 기름 부음이 증가됨으로써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그 기름 부음이 증가됨으로써 더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죠. 예. 그 기름 부음이 그 기름 부음이 더 증가됨으로써 더 큰 일들을 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나타나는 영향력 나타나는 다양한 영향력이죠.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 그래서 우리가 그 인격적인 그 근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과 더 깊이 달 때 기름 부음의 영향력은 더 커지겠죠. 어떤 사람 이것을 모르고 그냥 성령님은 그냥 제쳐놓고 기름 부음만 어떤 집중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타난 영향력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집중할 때 더 크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기름 부음을 더 증가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이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사들, 성령님을 주셨던 어떤 그 모든 사역들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할 때 그 기름 부음은 더 커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어떤 재능들 어떤 또 직분들 거기에 우리가 신실하게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은 그런 사역들을 돕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신실할 때 거기에 기름 부음이 더 크게 퍼지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 불의한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죠.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할 때 성령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할 때 큰 것을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 큰 것을 맡겼다는 것은 기름 부음의 영향을 더 크게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영향력을 활성화 방법이죠. 그건 뭡니까? 바로 믿음의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 성령님은 항상 귀 기울이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소리죠. 믿음의 말. 믿음의 말. 그것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해줬던 것은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그가 기름 부음이 어떻게 활성화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기름 부음의 활성화를 어떻게 시켰습니까? 바로 믿음의 소리를 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할 때 그 기름 부음은 굉장히 크게 활성화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맨날 엉망이라 하든지 불평이라 하든지 미움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판단을 하든지 이런 말을 할 때는 기름 부음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말로 기름 부음을 막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말. 성령님이 듣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의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내가 오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오늘 보여주겠다라고 할 때 그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한지 성경에 보면 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더 빨리 달려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실은 그 큰 장군 앞에 자기가 달려간다는 그 담대함은 그 기름 부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많이 낼 때에 기름 부음은 더 활성화된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 27절에 주께 받은 바 너희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라고 말하기.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뭡니까?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믿음의 말. 여러분, 믿음의 소리를 말한다는 것, 그것은 주님이 누구시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의 결과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존재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위대한 말을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기름 부음은 더 강력하게 확장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기름 부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름 부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령님이에요. 인격적인 성령님이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죠. 영향력이죠. 그 영향력은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햇빛이 비치면 우리 그림자가 보이지 않아 똑같지. 그러나 성령님의 그 영향력은 그 그림자가 아니라 그 그림자, 그 기름 부음이 뭐 손수건만 조금 묻혀도 질병이 탁탁 낫고 막 귀신이 떠나가는 그 영향력, 그건 대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을 때로는 바르고, 그 믿음으로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다시 그 기름을 발라서 영향력을 미친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 가서 바르기도 하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물을 기도했어요. 물을 기도하고 가서 기도해 주라. 기적이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기름 부음이 그게 묻혀 있고 역사. 그러니까 성령님의 영향력이죠, 그게.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교회 시대나 초대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절대되는 시간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게 있으면 이 성령님의 영향력, 기름 부음의 영향력을 마음껏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부터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어떻게 하냐? 정말 우리가 주의 일에 주님의 주신 모든 직분에 우리가 신실하게 작은 일이라도 충성할 뿐 아니라 매일 믿음의 말을 이제는 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그냥 오래 하지 않아도, 뭐 그렇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게, 오래 하지 않아도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것, 믿음의 말로 우리가 명령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이 말입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너를 죽였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것은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름 부음의 활성화의 말들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기름 부음이 넘침으로 주변에 그 기름 부음을 느끼고, 그 기름 부음이 전달되고, 그 기름 부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름 부음 때문에 마귀가 떠나가고, 또 여러분의 모든 어떤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기름 부음을 가져다 오고 기름 부음을 나타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분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